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그 성도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성도가 된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집중했고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 나갔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는 증가할 정도로 그 교회가 순탄하게 그렇게 성장해 나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순탄하게 성장해 나갈 때에 근데 그 교회 안에 이제 처음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최초로 일어난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의 의미와 그 문제를 해결한 사도들이 또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요, 그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가 놓았었잖아요. 바나바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자신의 물건을 다른 성도와 통용하는데 내놓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세상과는 달리 누가 없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세상과는 그런 구별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기꺼이 내놓았던 것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요, 다른 성도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성도들이 함께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각각의 그렇게 몸을 갖고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에도 있듯이 근데 우리는 마디와 마디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지는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의 원리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수는 120명일 때에도 3,000명일 때에도 5,000명이 되었을 때에도 또 지금도 여전히 점점 증가하고 있었지만 교회는요, 한 몸 된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구나.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인이 120명일 때에도 3,000명이었을 때에도 5,000명이었을 때에도 각 가정의 교회가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의 교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머리가 하나면 몸이 하나여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도 오직 하나의 교회가 존재해야만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한 몸됨은요,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단이 있지만 거짓된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된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도신경에서도 하나의 보편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편교회, 하나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를 번역할 때 아니면 라틴어를 번역할 때 우리가 공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공회가 바로 이 보편교회, 하나된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카톨릭. 공회라는 단어보다. 근데 카톨릭하면 우리는 다 천주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회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까? 아, 교회는 하나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성도들은 한 몸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매주마다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몸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거죠. 교회가 생성되고 확장해 나갈 때 교회의 그렇다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위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범죄였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들을 마음을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막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그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 안에 하나됨의 그런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사건이 처음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공동체를 근데 깨트리는 사건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한 몸 된 부부, 우리가 부부는 한 몸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됨,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 사건은 한 몸 된 부부를 통해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1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바나바와 다른 성도들처럼 다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하지만 그 소유를 판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부부는 지금까지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온 성도들과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부부는 소유를 판 다음에 이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한 부부는 소유를 판 값의 전부를 사도들에게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부는 자신들이 가졌고요, 그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부부는요,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기보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데 이미 하나가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데 이 부부는 하나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정말 부합하는가? 우리의 행동이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정말 하나 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부끼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그런 말들을 막 엄청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파당과 분당을 지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교회의 하나됨을 이렇게 깨트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에 경각심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판 값 중에 일부를 자신이 그럼 갖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땅을 팔아서 내가 1,000만 원을 수입을 생겼는데 800만 원 교회에다가 갖다 내고, 정말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그 당시에 사도들이 생각했던 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800만 원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200만 원을 내가 이렇게 갖는 것이 뭐 이렇게 잘못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행동을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범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어떠한 단어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값에서 얼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감춤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그들이 얼마를 가졌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일들이라면 감춤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의 소유로 했다, 아니면 자기들이 가졌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감추었다.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감추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감추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감추었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훔쳤다, 횡령했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부부는 자신의 소유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훔친 것이고 지금 횡령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디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종들에게 이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데,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훔치지 말고와 오늘 본문에 있는 감춤해가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아나니와 이 삽비라 부부의 행위를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까? 훔친 걸로, 횡령한 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그럼 도대체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겠는가? 누구의 것을 횡령했겠는가? 라는 것인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의 것을 횡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부는 판값의 일부만을 가져오므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들을 지금 깨트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부부가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중대한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거죠. 배우자의 간음은 부부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게 하도록 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간음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행위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아주 중대한 범죄였던 거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위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 왼손을 괴롭히는 행위로 본 것이고요, 오른발이 왼발을 괴롭히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의 몸을 지금 학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오른손이 내 왼손을 지금 송곳으로 막 짚고 그러고 지금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공동체성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원래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하나됨들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나에게 또 공동체의 하나됨들을 깨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다방면으로 살펴보는 일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들에 부부간에 또한 다른 성도와 한 마음이 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는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위를 또 큰 범죄로 보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것은 단순히 베드로를 속인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속인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곧 하나님을 속인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마음에서부터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부부는 충분히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날 구속사적인 성경계가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이 욥은 사탄과 부인과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 받았습니다. 근데 그 욥은 유혹되지는 않았던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기 전에도 땅을 판 이후에도 충분히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탄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사탄은 이 부부를 강제적으로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사탄이 부부를 유혹했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는 거예요.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에 유혹을 당해서 근데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던 거죠. 부부는 소유의 일부만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이 부부는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사건이 여호수아를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동편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첫 전투에서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 여호와의 곳간에 다 갖다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리품들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다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런데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하여 아간은 가졌죠.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런 전리품을 자기 장막 안에 오히려 감추어 놓았어요. 아간이 감추어 놓고도 감추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행위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간도 이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추고 숨겨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아간이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그런 죄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날 뿐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물건을 감추었으면서도 감추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고 아간을 죽인 것은 그 시대에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전쟁이 막 시작될 그 무렵, 신약 시대의 교회가 막 생성되고 태동이 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본보기로 삼으셨던 거죠.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하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전쟁 중에서 첫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범죄를 강력하게 다스림으로 앞으로 계속될 가나안 전쟁의 본보기로 그렇게 삼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를 강력하게 다스림으로 앞으로 계속 생기게 될 그 교회의 본보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큰지,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본보기로 삼으셨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와 아간처럼 어떤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살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뭐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속인 것은 없는가? 속이려 한 것은 없는가? 내가 이렇게 탐욕에 의해서 이렇게 감추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죽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본보기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표적과 이 기사를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때의 믿음의 동료들은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었습니다.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정말 이 사도들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행하게 되기를 그들은 기도했던 거죠. 이와 같이 사도행전 5장에서 정말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죠.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도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믿음의 동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기도는 혼자서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1장, 2장, 3장, 4장, 지금 우리가 5장을 보는 가운데 있지만 사도행전을 볼 때 이 믿음의 동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요, 주님께서 택하셨던 사도 ματ디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로 뽑히게 될 수 있었어요.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고 그들은 외국어 방언들을 막 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또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칠 수 있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도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그런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행한 표적과 이렇게 기사를 본 사람들은요, 이제 좀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약 한 3가지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믿는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또 보고 정말 사도들이 또 병 나은 자를 고치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더욱더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은 더욱더 견고해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들을 솔로몬 행각에 더욱더 날마다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월급을 주는 직장,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날마다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월급을 주는 직장도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어떤 동호회 활동도 나의 주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직장에 9시까지 출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위해서는 새벽이라도 일어나는 것들이 즐겁잖아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그 사람들은요,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니었던 거죠. 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예? 그들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처럼 솔로몬 행각에 모일 때 자발적이었습니다. 예?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과 기사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표적과 기사. 표적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사는 어떤 신비한 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과 기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그 표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우리는 이미 그 표적을 경험을 했고요. 우리는 그 표적들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다양한 표적들이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이 표적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모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큰 표적을 경험한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이 예배당에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예? 그것들을 생각하면 참 우리는 이 예배당에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는데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비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양한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 13절을 비신앙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 비신앙인들은 이 사도들과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또 비난하지는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칭송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확장되어 갈 때의 비신앙인의 모습과 오늘날 비신앙인의 모습과는 오늘 이 13절 말씀을 볼 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성도들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더욱더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죠.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도행전 4장에서 믿음의 동료들이 기도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가 오늘날에 그렇다면 세상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신앙인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은요, 교회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표적과 기사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교회가 자꾸 엉뚱한 것, 애먼 것,
그런 거를 하려고 집중하지 말고 오직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큰 표적들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표적과 기사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과 기사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잖아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대표적인 말씀이 거기에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표적과 기사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무작정 추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인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부합하는 것인가, 우리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들이 또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 부활의 큰 표적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 그 시내에서는요, 이제 저 기독교, 저 예수님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날마다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죠. 남녀의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로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가? 16절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 부근의 동네까지 확장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다시 솔로몬 행각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그 복음이 솔로몬 행각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꽉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 부근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듯이 이제 사도들 주변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까지라도 그렇게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믿고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육체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다 회복되었던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표적과 기사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했고요, 비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칭송받게 했고요,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다 회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 일들과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표적, 그 표적만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으며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에서 칭송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교회, 우리 언덕위의 교회,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언덕위의 교회, 세상에서 칭송받을 수 있는 이 언덕위의 교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진정으로 나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집중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